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선지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말씀이 유다가 망하게 되고 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멀리 내다보면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런 유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예언이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어떤 국제적인 정세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겪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그런 지적이죠. 이사야서 말씀은 온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1장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소개하는 1절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은 지금 구제불능의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수시로 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벌써 몇 번이고 망하고도 남았으리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울한 운명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모든 것을 되돌릴 날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적인 죄악과 그러한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서로 논리적인 인과성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에게는 원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인물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전망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 곳곳에 보석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 말씀부터 이사야서 5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말씀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예언하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그 목격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헷갈릴 정도죠. 물론 이 성경을 읽는 모두가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 자체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53장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와 그라고 하는 3인칭 단수가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4절도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어서 5절에도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의 죄악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종을 관찰하고 있는 목격자이자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우리라는 구체적으로 누구겠습니까? 1인칭 복수니까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겠죠.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하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53장 8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해결할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주일의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관리 네시가 확인했던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여러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13절의 표현이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그가 바라봤던 주님의 보좌를 묘사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표현은 단지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높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초월적인 차원의 높으심과 존귀하심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 여기 13절 같은 표현이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겠죠. 역사 가운데 그 어떤 대단한 황제나 대단한 군주도 그것이 단지 미사여구나 과장법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게 되는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13절에는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그분이 정말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존재라고 한다면 절대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리라라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14절과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놀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기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모습이 너무도 상해 있어서 도무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를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정도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맞아? 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순환을 받으리라라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이어지는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본문에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의 그 주석을 보시면 각주, 난하주를 보시면 4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도 될 수 있느냐면 열방에 뿌릴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하게 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열방에 뿌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열방에 뿌린다라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뿌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총 22번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이 사람이나 사물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는 데 사용했던 그 단어죠. 예를 들면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을 때 제사장은 그에게 피를 뿌려서 그의 병이 다 나았고 이제 건강해서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피를 뿌렸습니다. 또한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 했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조차도 속죄의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약의 모든 이 뿌린다라는 동사의 이런 용례들은 모두 다 물이든 피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사용되었던 동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다시 말해서 물을 뿌린다, 그렇죠? 피를 뿌린다 이렇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뿌린다라는 것은 이런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열방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뿌린다는 걸까요? 뭘 나라들에 뿌린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열방에 뿌린다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뿌린다고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 열방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별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큼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소나 양 같은 짐승의 피를 뿌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사람인지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순환을 당하시고 이러한 자기의 희생, 자기의 순환, 자기의 피를 열방에 뿌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계 여러 종교들을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어떤 종교도 이런 신화 그리고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그것도 자기를 반역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서 그들을 속죄하는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이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나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는 결단코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높으심만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 또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를 보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존 오스왈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악인을 멸망시키는 데서 가장 위대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자신이 담당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데서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병든 사람이 낫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며 또한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스스로를 의롭다 하려고 하고 또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해서라도 현재 나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의롭고 싶은 것입니다. 정당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여러 번 속였고 또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죄책감마저 지울 수는 없겠죠.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있는
그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양과 모습이 상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낮아지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불려질 찬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하늘의 모든 생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